오래전 1867년도에 미국의 49번, 그러니까 49번째 되는 주인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러시아로부터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알래스카 땅을 구입할 때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고 산만이 있는 그것을 왜 720만 불이라는 큰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하고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일을 주관하는 국무장관인 윌리엄 스워드라는 분이 이 일을 주관하는 중에 그 반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하는 말로, 아주 유명한 말로 그들을 설득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알래스카라는 땅이 참 군사 요충지고 풍부한 귀하 자원, 산림 자원, 의료 자원을 획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참 그런 땅이었지만 수만 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날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학개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 백성들이 가만히 형편을 보니까 이런 포로 생활하다가 빈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생활이 넉넉하겠습니까? 먹고 살 것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영 피곤하고 참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면에서 부족한 형편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하는 중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들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는 것을 스탑하고 16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한 지 또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백성들이 볼 때 옛날에 솔로몬 왕 때 건축을 할 때는 그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 멋졌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짓는 이 성전을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게 볼품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어야 되는가 하면서 정말 한탄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별로 큰 일도 못하고 항상 어려워하고 실패하고 때로 낙담하고 사는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특히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이래서 되겠는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 됩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얼음덩어리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알래스카 땅이 큰 가치가 있는 자원이 숨겨진 것 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진동시킬 보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곰곰이 살펴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절에 뭐라 그럽니까?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원전 52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2절 3절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당시 그 당시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그 당시의 성전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없다는 것, 실망이 되어 있다는 것, 마음에 약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형통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내 일만 하다가 내 일 한다고 땀만 흘리다가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하나님 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일만 열심히 하면은, 좀 더 땀을 흘리면은 내가 뭔가 성공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난간이 생겼습니다. 일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일 해야 된다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이 옛날에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 그 모습하고 지금 보잘것없이 조그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하고 정말 힘 빠지고 실망되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셀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방해거리가 많은가? 왜 이 난간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그렇게 실망한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진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날은 초라했거나 지난 날에는 화려했거나 관계없이 지나간 시간뿐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이니까 너무 개의치 말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웅장한 성전도 다 사라버렸습니다. 포로 생활의 그 어려움도 고난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성공했든, 얼마나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삶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난날의 잘못도 흠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살면, 바로 살면은 과거의 모든 흠도 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옛날에 무엇을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부터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성도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환경이 바뀝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심령이 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밥을 잘 먹고 배가 부르면 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되는 길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흐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끊어지면 염려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반대는 뭐냐면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두려움과 염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백성들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도 답답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닥친 이 재판도 우리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강한 교회로 바르게 세우시고 미래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가 다 떠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천지를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진동케 하셔가지고 마른 땅같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견고하기로 유명한 여리고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셔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천진만물과 천하만국을 진동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온 세상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기서 만국의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온 만국의 보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일지라도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예수만 믿으면은 앞으로 부활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의 진동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약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강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지나 아시아까지 파장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국의 보배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동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함을 받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삶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온 우주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천지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진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를 진동시킬 텐데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가 되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온 천지를 진동시킬 텐데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저희들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강교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왕국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 우주를 진동시키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또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